할렐루야.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40일간의 경건의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스러운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 가정마다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에 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그래서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길 위하여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핵심 말씀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뭐지?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위하여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주씩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또 예상 밖의 죄송합니다. 제 일부 예배 때 마스크 쓰고 찬양을 좀 크게 불렀더니 지금 목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경건한 삶을 살지 하고 놀랄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인물입니다. 고넬료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이달랴 부대는 어떤 부대냐 하면 완전히 로마 시민으로만 구성된 특별 부대입니다. 로마 시민 아닌 사람은 그 부대의 군인이 될 수가 없는 이런 부대의 백부장,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주둔군의 사령관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이고 또 로마 시민으로만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황제 숭배를 했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온갖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겼을 거예요. 그 당시에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그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신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섬기고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고넬료는 그런 로마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냥 경건하게 믿은 게 그냥 믿은 것이 아니고 경건하게 믿었고,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믿었는데, 여기 온 집안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자기 집안 식구들, 아내와 자녀들, 이걸 포함해서 그 집안 울타리에 사는 사람들, 하인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또 심지어는 나중에 그가 10장을 계속 읽다 보면 나오는데 그 수하에 있는 부하들 중에서도 경건한 군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고넬료가 이렇게 변했을까? 그 중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그동안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고넬료가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보면 서론이 나오고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이 식민지 이스라엘 땅에 와서 군인으로 살면서 아마 경건한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역사서나 또 예언서,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종교인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교를 대표했던 대제사장의 이야기, 또 제사장들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또 종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많이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이 경건하다는 타이틀을 받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서까지 나오는 예언서,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부터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 중후반의 역사로부터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이야기, 그리고 다시 그 신약 성경으로 와서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의 이야기 속에 참으로 경건했던 대제사장이다, 참으로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전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겠습니까? 율법서를 많이 읽었겠습니까? 두꺼운 가죽 성경이 다 닳도록 읽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를 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상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가 옷을 입고,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할 때에 보는 것만으로도 경외감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보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경건한 모습이 그 속에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경건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런 대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쏟아냈던 그들을 향한 이야기는 2가지예요. 하나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화가 가득한 자들아,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온갖 잡신에 치우쳐서 살던 고넬료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충분히 갖췄는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고넬료처럼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정말 경건하고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다시 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함께 다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런 자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외인도, 우리 같은 이방인도,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온통 더럽고 혐오스럽고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도록 경건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능력은 이 땅 위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그 걸음은 이 땅 위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경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꿈이죠.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 2000년의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외치는 음성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니,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그분처럼 너희도 너희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믿음의 덕을 쌓아라. 그냥 내가 믿는다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의 덕이 나타났느냐? 그러기 위해서 너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냐? 알지도 못하고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니냐?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을 그 위에 절제를, 알고 있다고 다 내보내지 말고, 알고 있다고 다 말하지 말고 좀 절제하고 경계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참고 있느냐? 한 걸음도 물러나지 말고,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 하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서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삶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가정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 이 인내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경건의 삶을 시작한 것이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시 말하면 거듭나기 전에는 경건이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 태어나서 이제 경건이 뭔 줄도 알고 경건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어에 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라라는 말,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심오한 개념인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거든요. 이 코라라는 개념은 원래 플라톤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 막 고민하다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낸 개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코라인데, 그건 이제 철학적으로 또는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이 코라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코라는 뭐냐 하면 혼돈이 질서가 될 때 거쳐가는 과정, 혼돈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질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질서가 되는데, 무의미하게 살던 인생이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고, 무의미하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그러려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뭔가가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뭔가가. 그 뭔가라는 시간과 공간, 이 자리를 이제 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아기가 엄마에게 이제 아기가 생기잖아요. 엄마의 자궁에서 아기가 생겼어요. 그럼 처음에 생긴 아기는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은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이 사람은 사회생물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인간의 본성을 이제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자꾸만 캐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을 좀 최근에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동의할 수는 없는데 이해는 되는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엄마의 자궁에서 수정이 돼요. 그러면 이 수정체의 크기가 70분의 1cm 정도 된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셔서 시작되었으니까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데, 성경도 그렇게 보죠. 그런데 이제 이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게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수정체가 엄마의 자궁 안에 딱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10달이 지나요. 10달이 지나는 그 동안에 사람이 되는데요, 10달이 지난 다음에 그 뱃속을 탁 터치고 나오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응애 하고 울고, 아유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 내 딸이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 10달 동안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달 동안 있는 그 공간이 어둡고 빛은 하나도 없잖아요. 축축하고 좁고, 거기서 똑바로 설 수도 없어서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여러분 초음파로 보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그 안에 웅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10달을 지나고 나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때 이 거듭남이라는 그 자리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이끌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한 그 자리를 지나야만, 그 자리를 지나지 않으면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는 것이고, 그 자리를 지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듭난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가 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의로워지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불완전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통과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된 삶은 못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여전히 죄짓고, 아무리 거듭났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지식도 없고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그래도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지나면서 걷고 뛰고 말하고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이러면서 이제 인간이 되어 가는데, 완전한 어떤 인간이 되어 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탁 태어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되어가는 과정들, 이 과정을 밟아야 돼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이제는 경건의 삶을 향해서 꿈을 꿔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건해지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예수님 없이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도덕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도덕은 끊임없이 실패해요. 재미있는 얘기가, 옛날에 프랑스에 살았던 사상가였던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 정의가, 저쪽에서는 불의가 되고, 도덕은 그래요. 도덕은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브루나이 최초의 선교사였는데, 이몽빈 선교사라고.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를 갔더니 가자마자 그날 첫날 환영하는 의미로, 족장이 환영하는 의미로 남의 아내를 주면서 가서 즐겁게 하루를 즐기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대요. 근데 거기는 그게 죄가 아니래요. 우리는 그게 죄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 원시 이 브루나이 공화국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이대로 하면 되는 거야 하니까 따라와 해서 막 깃발 붙들고 이렇게 뛰어가면 그 뒤로 따라가는, 이렇게 해서 경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경건은 뭐냐면 그냥 이 안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명권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이제 봄이 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 봄이 왔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요. 아침 저녁으로 제가 동네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산책을 하는데, 기도 산책을 하다 보면 벌써 새싹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고 냉이도 많이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 죽당천에는요, 그렇게 많던 청둥오리들이 한 마리도 없어요. 다 가버렸어요. 북쪽으로, 추운 지방으로 가버렸어요.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 온다 하고 소리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봄바람이 강풍처럼 몰아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인가 그냥 따뜻한 기운이 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복수초입니다. 눈 속에서 피는 꽃이에요. 눈 속에서 노랗게 꽃을 피우는데 벌써 복수초들이 다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백이 필 겁니다. 벚꽃도 필 겁니다. 그러면 봄이 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시도 놓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를 보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이 대장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인데, 지휘관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어요. 너무나 겸손해요. 자연스럽게 겸손해요. 모두에게 겸손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드러워요. 뜨겁게 헌신해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10장 7절에서 이제 베드로를,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러 요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는데 보세요, 얼마나 사력이 깊은지. 아무나 보내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2사람을 뽑아서 보낸 거예요. 경건한 사람 2사람을. 왜냐하면 백부장은 로마의 지휘관인데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당시 사회적인 지위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소중한 사람이지, 그거 내려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집으로 모셔오는데 행여라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경건한 사람을 2사람을 뽑아서 보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한 행동을 보세요. 밖에까지 뛰어나가가지고 베드로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넬료의 입장이 그 당시에 왕이나 무슨 대단한 이런 입장은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무슨 장관이나 이 정도 된다고, 그 당시 사회 구조라 볼 때 이스라엘 땅에서 그 정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주둔군 사령관이니까, 로마 주둔군 사령관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글쎄 저 같은 사람이, 이 이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 무슨 아니면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초청을 받아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장관이 현관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엎드려서 넙죽 절하면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정도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고는 절대로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드럽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고 너무나 경건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건이 아니다. 선택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게 경건이거든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경건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비밀이 있어요. 비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커요. 그 비밀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셔야 경건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경건하게 살 수 없어요. 결심 가지고 안 돼요. 늘 무너져요. 결심은 작심 삼일이에요. 결심하지만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해요. 주님께서 하셔야,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마치 봄이 오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 거지? 뭐 강하게 뭔가 휙 지나가서 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이 비밀 때문에, 이 큰 비밀이 나로 하여금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6명의 왕을 섬기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섬겼죠. 메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섬기죠.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가 중용이 되고 쓰임받았던 이유는 정치적인 역량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아부를 해가지고 뭔가 어떻게 줄타기를 잘해서, 이것도 아닙니다.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게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던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새벽에 새벽 기도 순례를 시작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 엄청난 일의 배후,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살았어요. 이게 승리의 비밀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 요셉이 똑똑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언어 습득의 능력이나 또 눈치도 빨랐던 것 같고 등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요셉을 요셉되게 한 비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잖아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함께 하십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경건하게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는 데에도 관심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평판 얻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할 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건 이래서 이랬어요, 저건 저래서 저랬어요 하면서 변호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 오해가 풀리게 해주세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길이 보이고 말이 나오고 환경이 바뀌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현대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경건하게 살자. 어떤 경우에라도 경건하게 살자. 이 사순절은 그 경건을 훈련하는 기간이 되자. 코라의 기간이 되자. 경건하게 되어가는 일을 훈련받는 시간과 공간, 바로 그 코라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사순절이 되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결정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쑥대밭이 되기도 하고, 부모님이 그냥 검투장에서 죽거나 사자의 밥이 돼서 죽기도 하고, 집안이 갈기갈기 찢겨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지켜냈습니다. 고통을 끊임없이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택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이건 이겨내야 돼. 그렇게 끊임없이 이겨내면서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이 많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낸 거예요. 다윗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추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경건하기 위하여 고난을 지켜냈다면, 다윗은 죄의 대가를 치러내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경건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이겨내야 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림으로써 죄의 대가로 치러내야 되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에게는 고난이 다가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 없이 어떻게 살아요?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까? 이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대처할까? 이 고통 속에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까?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까?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꿈꾸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향기롭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 가짜가 되면 역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역겨운 자식들아, 화가 가득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변화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변화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전해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너 많이 바뀌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 야, 너 진짜 달리 보여.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이런 얘기보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잘합시다. 하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만 합니다. 애써서 경건한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가시돋친 말 목구멍까지 나와도 꿀꺽 삼키고, 그것을 순화해서 말하는 것도 훈련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빈정빈정,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빈정대는 소리 알잖아요. 꼭 말해야만 합니까? 빈정거리지 말고, 가시돋친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끊임없이 찾아나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정욕적인 것들, 그것이 성적인 정욕이든 물질적인 욕심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욕망이든 간에 이런 욕망들도 좀 참아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회복하시고 그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경건하다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던 얘기인데 고넬료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는 더 경건하고 장로는 더 경건한 것이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비밀이 계시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그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배어나오는 거룩함, 이 경건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너무 과하지도 않고 역겹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복되게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경건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주시는 복을 땅에서와 영원한 세상에서 생명으로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